마태복음 1장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는 이야기를 묵상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태어나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동방에서 온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제2의 다윗으로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방 박사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세상의 왕이시라는 것을 잘 말해줍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초라하고 가난한 목자들의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이에 비해서 마태복음에는 초라한 마국간도 없고 불쌍한 목자들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먼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한 사건은 예수님의 탄생은 우주적이고 세계적인 사건이라는 점을 드러내 줍니다. 1절 말씀,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은 헤롯입니다. 이 사람을 흔히 헤롯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이 헤롯 대왕은 본래 이두메 사람인데 로마의 권력자에게 뇌물을 바치고 이 유다 지역을 다스리는 권력을 얻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분봉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헤롯이 바로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분봉왕이 되었습니다. 헤롯은 왕이 된 후에 로마에게 잘 보이려고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가혹한 통치를 하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던 예수님의 부모가 호적 신고를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갔다가 그곳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수님이 탄생한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새한글 성경은 1절 하반절을 이때 점성가들이 동쪽 지방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다다랐다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별을 보고 연구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점성가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별을 관측하다가 특별한 별을 발견하고 그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2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 점성가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들은 그의 별, 즉 왕의 별을 보았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시에 별은 하늘의 세계를 대표하고 그 별의 움직임은 하늘의 변화, 하늘의 움직임인데 그것이 땅의 변화, 이 세상의 변화로 이어진다고 믿었습니다. 온 우주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늘의 별의 변화는 그 지구의 삶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동방에서 온 점성가들은 새로 등장한 별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오면서 이 세상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을 예감하였습니다. 3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유대 지역에서 왕이 태어났으니 당연히 이 왕이 사는 예루살렘에서 그 왕이 태어났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당연히 그 소식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은 이 왕이 태어났다는 말을 듣고 소동을 벌였습니다. 새 한글 성경은 3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헤롯 임금은 겁에 질렸다. 그와 더불어 예루살렘 전체도 그랬다. 헤롯 왕이나 예루살렘에 사는 종교 권력자들은 왕이 태어난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특히 로마 제국의 위임을 받아서 왕 노릇하고 있던 헤롯은 더욱 그러했을 것입니다. 왕인 자신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 하는 사실을 이 헤롯 왕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로 왕이 태어났으면 자기는 더 이상 왕 노릇 할 수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헤롯이 겁에 질렸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깜짝 놀란 헤롯은 사람들을 모아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말에 대해서 의논하게 합니다. 4절 왕의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헤롯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즉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을 불러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왕이 태어났다고 말했는데 이 헤롯은 그 왕을 그리스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이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이 메시아라는 단어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왕을 세울 때 기름을 그 머리에 부어서 왕을 세웁니다. 그래서 왕을 그리스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 그리스도 또는 메시아 즉 새로운 왕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헤롯 역시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헤롯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왕이 태어났다고 한 말을 듣고서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온 것으로 이해하고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5절과 6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헤롯의 말을 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구약성경 미가 5장 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메시아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미가 선지자는 베들레헴은 비록 작은 마을이지만 그곳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목자 즉 왕이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은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살던 곳이고 다윗의 조상들의 고향입니다. 이 때문에 베들레헴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탄생할 곳으로 지목되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과 또 헤롯의 말을 듣고서 이렇게 성경을 보고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헤롯 왕이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메시아가 태어난 것을
누구보다 먼저 알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보다 훨씬 더 가까이 하나님 말씀을 두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동방에서 온 이방인들보다 더 늦게 메시아 탄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헤롯은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오면 자신의 권위는 떨어지고 자기는 더 이상 왕 노릇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비롯한 예루살렘의 종교 권력자들 역시 그 지위에서 오는 어떤 이익이나 즐거움을 누리느라고 그들을 다스릴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자기 자신은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그리스도가 탄생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것처럼 오히려 태어난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즉각 그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동방박사 같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고 있다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 소식을 듣고 놀라고 겁에 질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자 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기쁘게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헤롯이나 예루살렘의 종교 권력자들 같은 모습이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보다는 자신을 더 높이려고 하고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소홀히 여기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간절하게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자 하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찾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참된 기쁨을 누려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불신과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교만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심을 깨닫고 간절히 예수님을 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욕심과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살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온종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받으며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룩하고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일정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